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한데 요즘에 공기는 더 쾌청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예,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괜찮은 날이셨어요? 예, 대부분의 분들은 괜찮지도 않고 안 괜찮지도 않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유명한 사람들은요, 일반 평범하게 보내는 그 삶을 굉장히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재력을 갖고 있던 사업자들은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평범한 또 직장인들의 삶을 또 부러워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평범한 일상이 사실 누군가에게는 가지고 싶은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러운 일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내 삶이 너무 평범한 것 아니냐라고 느껴지실 때에 평범한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일상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함을 찾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 감사할 것들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도 7번에 걸쳐서 디도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이다 보니까 이제 반절이 거의 끝나가는 거죠. 좋으시죠? 네, 앞으로도 평소에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지 않는 말씀을 토대로 수요일 날은 그렇게 말씀 나누고자 하니까요. 많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가짜와 진짜 나는 어디에 서 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짜와 진짜 나는 어디에 서 있나? 어디서 계십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디에 서 있나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 기준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을 기준으로 세워진 그런 어떤 기준들이긴 하지만 사실 그 모든 내용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갖추어야 할 개인적인 역량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을 때에 우리가 그러한 리더자로서의 가져야 할 신앙의 역량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으로 흥미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세워지는 사람들은 단순히 신앙만 좋아서는 될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1차적으로 포함이 됐었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때로는 남편으로서 때로는 아버지로서 믿음 안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여야 했고 또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도 잘 준비되어져 있고 남들에게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타인을 가르칠 만한 신앙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세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들, 영적 지도자들의 기준이 왜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레데라는 곳은 그 범죄와 악이 난무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기준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한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리고 내가 남겨둔 일들을 잘 처리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영적 지도자를 잘 세워나가야 하는 어떤 기준들을 가르쳐줬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것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남겨진 일들을 너가 잘 해결해야 한다면서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국말 성경에는 등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맨 처음에 어떠한 말이 있냐면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한 다음에 너네가 그렇게 리더자를 세우고 영적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면서 10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그레데 상황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할례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레데 섬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할례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파가 누굽니까?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신들은 다른 민족하고는 좀 차별된다. 우리는 그들보다 좀 우월하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별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요, 당시에 할례는요 누구나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평소에 이제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제 할례를 하긴 하겠지만 당시에는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할례를 시키시고 너와 나는 이 할례를 통한 언약, 약속을 맺은 관계다라고 해서 할례를 시키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만 또 할례를 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할례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전유물만은 또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 가운데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할례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할례파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할례는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할례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지금 있는 그레데 섬에만 이러한 사람들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었을 때도 거기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이 할례파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자신이 이미 경험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가 그 할례파 사람들을 바로 잘 잡아야 한다고, 그들을 잘 이끌어야 한다고, 사람들이 그 할례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짓된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디도에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할례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믿지 않으면 아예 잘못된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멀리할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대로 믿고 그 가운데 할례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니 사람들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입을 막으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아예 말을 못하도록 막으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게. 그들이 할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말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즉 거짓 가르침을 하지 못하게 만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던 이 할례파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 가르침만 전달하면 다행인데 그들은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영적 리더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때문에 이렇게 당시에 할례파 사람들처럼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9절 말씀을 보시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잘못된 가르침들을 다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아십니까? 혹시 신천지? 한국에서는 굉장히 한때, 요즘에 조금 사그라들긴 했지만 센세이션한 이단이었습니다. 이단이란 말도 좀 아까워요. 사이비였습니다. 사이비. 근데 그들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를 가르쳐준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물론 그 성경 공부가 잘못된 것이죠.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누구를 믿으라는 거냐면 그들의 교주인 이만희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들을 거의 세뇌가 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에 가족들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당시에 신천지에 빠졌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천지에도요, 등급이 있었대요. 젊은 사람들은 A급, 나이 드신 분들은 C급 이렇게 나눴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 신천지에 오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끌어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위주로 끌어들였습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거기 세뇌되다 보니까 가정으로 가지도 않아요. 그곳에만 있고자 원하는 거예요. 또 세뇌되어 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가족들이 끌어당기려고 했지만 신천지 사람들이 무력으로 그래서 막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파탄되는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도 우리 지금 일상 가운데서도 충분히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레데의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일시적으로 또한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레데인들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어떠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레데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갖고 있던 신념을 고집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 신념 때문에요, 그것이 잘못되었어도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레데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레데 섬은요, 과거에 범죄자들이 유배되는 섬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태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좀 게으른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요, 길거리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어도요, 길거리에 나무를 보면은 열매들이 있어요. 배고프면 그거 따먹으면 되니까 특별히 큰 노동을 할 생각들을 안 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자원이 풍부하니까 나태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술 주정뱅이가 많았고 탐욕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즉 그레데 섬은 지형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요, 게으름과 탐욕이 가득한 곳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잘못된 것을 엄히 꾸짖으래요. 날카롭게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예리하게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신화와 어떠한 거짓에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과 신화와 또 더불어서 복음을 혼합해서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혼합해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들을 엄히 꾸짖으라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결법입니다. 정결법.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깨끗이 씻는 것. 이건 뭐 좋은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무엇이냐면 제사에 드린 음식을 먹으면 그 몸과 육체와 마음이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너네가 믿음으로 정결해지는 것이지 너네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너네가 부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네가 정결하여지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16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행위, 할례를 해야 한다, 정결한 걸 먹어야 한다, 그들의 행위는 전혀 믿는 자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도에게 너가 이것을 잘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지 않는 자, 틀리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면 여러분 잘 구분하실 수 있죠. 근데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요, 가짜와 진짜를 완전 틀리게 보여줄까요? 아니면은 가짜를 진짜처럼 보여줄까요? 가짜를 진짜처럼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나눴지만 할례파 사람들은 나도 예수 믿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할례는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예수 믿어. 그런데 먹는 것은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듯하지만 그러듯하지 않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요,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맞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한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요, 식사를 이제 하실 때에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은 속이 더부룩해지고 화장실을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자신은 그 어떤 성도님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그러한 성향을 알아서요, 식사를 이제 밖에 외부로 모시러 갔는데, 거기는 조미료를 안 쓰는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 쓰는 집이어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그냥 그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기 조미료 안 쓰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셔보시면 알아요. 저희는 조미료 쓰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이제 음식을 나와서 열심히 잘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고 난 다음에 속이 더부룩한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한 거예요. 화장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주인이 봤어요. 그리고 주인이 나갈 때에 그 앞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주인은요, 정말로 티나지 않게 조금의 조미료만 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음식이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입니까? 안 들어간 음식입니까? 들어간 음식이에요. 조금만 써도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이에요. 그렇죠? 진짜와 가짜도요, 조금만 달라도 진짜와 가짜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여성분들이 명품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는 한국 남성들도 명품을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명품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명품 하나 사려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모조품들이 많이 나와요. 모조품. 근데 이 모조품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조품을 보면요, 여기서 등급이 있습니다. B급, A급, S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S급 이렇게 거의 진짜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요, 가방을 사려고 그러면 몇백 불씩 해요. 가짜인데도. 너무 비싸죠. 그런데 S급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도요,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안으로 열어보고 까보고 막 이것저것 다 봐야 겨우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S급인 모조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가 됩니까? 가짜는 가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가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가짜다라고 등장을 하지 않고 진짜처럼 등장하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할례파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복음, 아니 복음처럼 보이는 것들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플러스 알파 무엇인가가 붙어지면서 복음이 진짜인 듯 가짜인 듯 진짜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을 보시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었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어왔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었고요, 하나님도 믿고 자신들의 신념도 믿었고요, 하나님도 믿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어떠한 가치관과 정해야 할 방법들도 같이 믿었습니다. 때문에 항상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네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경험하면서 모든 것, 어떠한 것들을 같이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이 섞여지면서 믿고 있다는 것은 온전한 진짜의 신앙이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현재 어떠하십니까? 가짜와 진짜를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은요, 우리에게 진짜처럼 다가옵니다. 세상의 많은 가르침들과 많은 가치관들과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진짜처럼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디도도 이 거짓된 것들에 노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조심해야 돼. 너도 조심하고 너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거짓에 노출되어져 있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도록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와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아는 것은 진짜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아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묵상하셔라, 기도하셔라, 전도하셔라, 교회 나오셔라 라고 말씀드리면 아멘 소리가 평소에 3분의 1만큼만 나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알겠어요. 몰라서 못하나 피곤해서 못하지, 그렇죠? 그래도 해보십시오. 진짜와 가짜로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명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진짜와 가짜 중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나는 진짜와 가짜 중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 1만 킬로미터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1만 킬로미터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탈북민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북한에서 탈출해서 바로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제3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한국으로 만명 신청을 하고 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어떤 과정들을 써 내려간 거예요. 되게 스펙타클합니다. 와, 정말 이러한 일들이 있어 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탈북민들이 탈북을 해서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으로 오지 않고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죽으러 갑니다. 순교하러 갑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내 가족들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목숨만 아깝지 않고 다시금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 챕터에 보니까 제가 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잠기냐면요, 탈북민들을 돕는 많은 단체들이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중국에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계셔서 제 상국으로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탈북민들을 도와주는데 문제는 이 책에서 등장하는 이제 가명이에요. 슈퍼맨이라는 사람 이제 주인공인데 이분은 정말 많은 탈북민들을 한국으로 오게끔 했고 도와주시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있던 그 기자분에게 하는 말이 기자씨, 이지성 씨라고 얘기했나요? 여기저기서 지금 하고 계시는 저 목사님, 저 단체들이 진짜인 것 같습니까? 가짜인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 기자의 입장에서 정말로 탈북민들을 돕고 있으니까 진짜로 많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 맞습니다. 저분들이요, 탈북민들을 돕기는 돕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여기서 하고 있다가요, 한국에 가서 간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간증을 해서 많은 후원들을 받고 있는데 그 후원금을 받아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 쓰기보다는 대부분의 돈들을 자신들 배불리는 데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저 탈북민들을 돕는 목회자들, 단체인 것 같이 보이지만 저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진짜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진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살까? 왜 이렇게 가짜처럼 살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반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나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돌아봤습니다. 나는 내가 목사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셨을 때에 또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에
나는 진짜 목사인가? 나는 가짜 목사인가? 라는 것들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혼자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가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한국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로남불. 사자성어 같죠? 뭘까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에요. 불륜이 일으키는데 내가 하면은 그 불륜 관계는 로맨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남이 하면 그것은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줄여서 내로남불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요,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상대방일 때 굉장히 박하게 대우를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봤을 때에 나는 진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스스로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진짜와 가짜 중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유하는 게으른 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그레데 사람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악한 짐승이고 게으른 뱅이고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노출되어져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시 거짓 가운데 살아가고 악함 가운데 살아가고 태만하고 게으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남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게으른 것이, 내가 탐욕스러운 것이, 내가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크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도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악함 가운데 있습니다. 쾌락과 정욕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따른다라고 누가 뭐라고 하는 세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남들이 크게 뭐라 할 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짜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인지 가짜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가 되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나는 진짜인가?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지셨어요. 나는 가짜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는 나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짜와 가짜는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난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는 나만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만 모르는 비밀. 무엇이냐면요.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아무리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나만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친하지 않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에이, 제가 잘못하든 뭐라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친한 사람들은요, 나에게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면 서로 관계가 껄끄럽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야기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나랑 친하니까 에휴, 그 정도 잘못은 내가 이해해주지 라고 넘겨주면서 나의 그 잘못을 그냥 넘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나의 잘못을 알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만 모르는 비밀이 세상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남들을 잘 속였다라고 내 잘못이 없다라고 우겨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도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 심판대 안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진짜와 가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진짜에 서 있는지 가짜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도 점검을 해봐야 되고 내가 행여나 가짜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나 스스로를 얼른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더 이상 사람을 속일 수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은 더더욱 속일 수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재 어디에 서 계십니까? 진짜와 가짜, 나는 그 사이 어디쯤 서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쪽에 있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면 진짜고 가짜면 가짜입니다. 가짜 쪽에 서 있는 것 그런 것 없습니다. 가짜면 가짜고 진짜면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진짜의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쉽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고단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라고 한다면, 복음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짜의 자리가 아니라 진짜의 자리에 서 있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주를 향한 믿음에 따라 그 은혜에 따라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